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깁니다.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입에 해자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업적이 뛰어나고 또 존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랫동안 해자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다면 그 참 인생이 멋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덤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의미의 가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았고 또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한치도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역사를 움직여왔고 역사 속에 수많은 공헌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 역사 한 6,000년의 역사를 감안해 보자면 이 6,000년의 역사 통틀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들이대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대체 무슨 일을 또 하였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이 교리가, 아니 기독교 전체의 핵심적인 교리가 이 3절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한번 더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아멘. 이것은 3절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신구약 성경을 2절 속에 다 압축시켜 놨습니다. 이 2절 속에 압축시켜놓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이는, 그래서 3절은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증거한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약의 약속대로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영광의 본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채라는 것은 빛이 찬란하게 끊임없이 빛이 나는 것이 광채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여러분 오고 갔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진리의 빛, 참된 생명의 빛이 되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죽어갔지만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빛이 비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빛만을 비추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완전하게 환하게 비춘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체라면 그 본체의 빛을 비추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알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아니면은 출세를 하지 못했을까요? 건강을 잃었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인간에 있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붙드시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대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이 본체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가 빛난 생명의 광채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 자체가 오늘 말씀 그대로 빛입니다. 빛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광채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빛이고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무한성, 무소부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함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자, 그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모든 천지가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바로 능력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빛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빛의 본질은 빛의 여러분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더니 말씀대로 예수께서 선포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니 말씀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말씀이 선포되시자 혼돈과 무질서 속에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기 원해요. 이 본체의 형상, 본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됐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카르크테라고 말했습니다. 카르크테라. 이 형상을 찍었는데 누구의 형상인가? 성부의 형상인 것입니다. 성부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만약 형상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초상합니다. 찍어 새기다는 거예요. 돌을 나무 금속에 글을 새겨 넣는 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예수는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을 초상화처럼 이런 도장을 새기듯이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초상화처럼 비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지는 동판에 새겨져 찍어놓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시는 그 공생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무한히 은혜로우신 분, 자비가 끝이 없는 분, 공의로우신 그분이 이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동시하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역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이 우리를 비춰야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 세계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서 우리를 이루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진실로 이루는 사명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지금 저희 거제도 본가가 아닙니다. 대우조선소 안이 저의 고향입니다. 아주 촌이었죠. 어촌 말이에요. 고요한 정말 촌 말이에요. 그때 저는 늘 이제는 추억이 되어졌습니다. 밤만 되면은 단골 손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정전이었습니다. 우리 50 이상 사신 분들 정전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갑자기 불이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동네 전체가 불이 다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나 네온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전이 되면 동네 전체가 깜깜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촛불을 준비해 놓습니다. 정전이 되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 깜깜함을 밝히는 것은 촛불 한 자루예요. 성냥개비를 불을 켜서 거울이 여러분 촛불에 붙는 순간 깜깜한 방 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방 안에 여러분 불이 밝혀지게 될 때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앞에 우리를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참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속에 비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큐티할 때 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나? 하나님 이 말씀이 감사하다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금과도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교우들이 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 하나도 땅에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 주님의 비유처럼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큰 보화를 숨기듯이 그 말씀을 여러분 감춰서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마치는 폭발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이 터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 씁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분히 이것은 철학적인 인본주의적 말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이름 헬라어로 기록되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표현할 길을 찾으니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철학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말인 로고스를 가진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레마라는 말, 레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로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런 받아들일 때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상황,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아멘을 선포할 때 믿기는 사람도 있고 같이 아멘 안 하자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름 잘하셨어요.
아멘 하면 무엇이 된다했습니까? 에무나, 믿음이 된다. 아멘은 뭐냐? 주님, 내가 그 믿음만큼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동의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전평시키는 거예요. 레마, 선포의 말씀. 빛이 있으라, 이것은 레마예요. 성부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레마가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의 이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밟기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중요한 역사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여 밟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듣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준데 왜 너희가 듣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듣기를 원한다면 들으라. 네가 원하면 내가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체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말씀이 영혼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두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로고서는 이런 멈추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만 웅크리고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믿는 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망했을까요? 중세교회가 왜 망했었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문제입니다. 비숍, 주교들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특별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그 선포된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직자들에게 부패가 찾아오고 돈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욕망으로 완전히 찌든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사, 이런 그의 가톨릭교회.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가톨릭이니까요. 사도행전의 거룩한 공회와 홀리 캐톨릭, 그 공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뿌리가 어찌 되었다면 가톨릭이에요.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개신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선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선포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포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지극히 열정적이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행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의 주인공, 레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레마의 주인공이 됩시다. 레마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부터 말씀을 로고스 하지 마십시오. 레마, 선포해서 그 선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께서 또 하시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 이 붙들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론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행대로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페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은하계의 별들이, 은하계가 5,00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더 많이 넘었었다. 5,000조개면 대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아마도 평생 100년 써도 다 못 셀 거예요. 5,000조. 또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 이런 지구를 역사가 6,000년 친다면 단 한 번도 행성이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욥기 26장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폈으며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는 북쪽의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맺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우리가 발을 굴리니까 땅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계는 거예요. 지구를 여러분 우주에서 보십시오. 지구는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아무리 여러분 굴려도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래 붙드시고 중력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홍수 때 봤지 않습니까? 이런 궁창이 찢어질 때 이런 그 물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창의 문제예요. 궁창에 물이 쏟아지니 온 세계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도 구름이 있는 수많은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찢지를 않아요. 천체를 보존하고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질서 중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예요. 죄를 핫타트를 했습니다. 핫타트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핫타트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결국 넘어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서뜨리니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의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저주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죄의 값, 율법의 값을 만족시킨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 간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이런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런 부부간에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네. 위험하대요. 정확하게 위험해요. 그럼 맨날 싸워요. 그는 집이 화평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런 코드가 맞으면 늘 행복해요. 우리의 코드가 전압이 여러분, 우리는 110볼트였어요. 옛날에 110볼트였다면 하나님은 220볼트예요. 얘는 110볼트 전원을, 가전제품을 210볼트 꽂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터져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실험 중에 제일 무모했던 실험이 전기 실험인데 저는 죽을 뻔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궁금증이 많을 때입니까? 저는 소켓 콘셉트가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저게 대체 무엇이건데 이상한 힘을 발휘하나.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2개 딱 꺼냈어요. 진짜 전기가 통할까? 그리고는 그것을 꽂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는 순간도 순간 찌르륵 하는데 이거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전기구이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의 코드가 110V 됐다면 하나님이 성압시킨 거예요. 220V로 성압시켰어. 이제는 220V에 우리가 꽂아도 여러분 터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110V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도넌스 전원을 차단 내리는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도넌스 달면은 220V 몇 볼트 됩니까? 110V. 도넌스 같은 것을 두어서 우리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배론, 질서의 하나님은 붙드시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배론, 주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패론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건 100년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체포가 되어졌어요. 로마의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독탄 사약을 주었어요. 강제로 먹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도적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국리를 하다가 기름을 그 펄펄 끓였습니다, 여러분. 그 끓는 기름물에 사도 요한을 잡아넣는데 마치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청년처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요? 야고보는 단번에 죽었는데, 스데반도 단번에 죽었는데, 그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죽일 수 없는 사도 요한을 어쩌지 못해 그들이 할 수 마지막 한 것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아, 너는 오래 살아서 도구로도 끓는 기름으로도 내가 너를 죽지 않게 붙들고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 이 성경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끝까지 가십니다. 당신의 질서를 헛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구속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속죄란 말은 덮다는 것입니다. 덮다, 사다. 이 덮다란 말은 카파라예요. 카파라. 이 카파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노아가 모세를 여러분
나의 강가에 떠나보낼 때 그때 바른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노아도 방주에 바른 것이 역청입니다. 역청을 치라요. 이 치라는 것을 가파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파르에서 법궤가 나요. 법궤의 뚜껑이 속죄수입니다. 이 속죄수를 카포르토래요. 카포르토. 카포르토란 말은 가파르, 덮다, 역청을 칠하다. 이게 방수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지 않은 거예요. 노아 방주도 이런 물이 새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카포르에서 카포르토로 바뀝니다. 덮개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넣었는가?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 직접 쓴 친필의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 앞에서 그들 이미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돌판을 끼워버려요. 다시 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요, 곧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거예요. 실패요. 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탄식합니다. 만나는 먹고 산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탄식의 실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왜 그것을 실패한 것을 두었냐? 실패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리가 공존하는 것은 그 위에 뚜껑, 카포르트입니다. 속죄소, 예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실패의 이 흔적을 카포르트, 속죄소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까지. 아무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법궤의 뚜껑이 되집니다. 죄 용서하는 뚜껑의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라는 것입니다. 덮다란 이 속죄에서 사하다로 나갑니다. 속죄는 칭의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사하다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이 찢어지고 불가능의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집니다. 이 카포르트 때문에요. 곧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칭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칭의가 일어납니다. 오히렵담을 받았다고. 그리고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삶,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막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것은 그냥 텐트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만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이러면 성전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게서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염소를 잡아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이름 지성소로 나갈 때마다 걸음걸음마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만남의 길을 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맡긴 사명을 이룬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에 우편에 앉으셨다. 공간과 시간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에 딱 앉으셔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 땅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본래의 자리가 본래의 자리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예요. 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앉으셨다. 이것은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좌 우편에, 높은 곳의 우편에 앉으셨다. 첫 번째 앉으셨다 의미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하게 대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앉으심을 통해서 완성을 이룬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에 대한 통치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유가 무엇이 됐습니까? 좀 더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두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요,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겸손의 순종으로 구원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은 탄생부터 성천까지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었고, 사명자의 길을 걸었고, 겸손자의 길을 걸었고,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지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꾸준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